두 번째, 제가 또 성서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그 성공의 영국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영성과 목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성서 읽기 방법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씨름하기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야곱이 씨름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탈진 상태에 처하게 될 정도로 씨름을 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분의 이름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야곱은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죠. 영적 성숙이란 성서를 읽고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씨름을 통해서 자기의 깨어짐을 통과한다는 것이라고 이 케네스 리치 신부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의 깨어짐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오늘날의 현실들, 그것들과 토론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도록 허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상식을 성서를 통해서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밤새 씨름하면서 결국엔 나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내가 영적 성숙의 단계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과정, 이런 씨름의 과정이 바로 성서 읽기의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씨름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려고 애쓰면서 실제로 보면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서를 마음대로 조작하면서까지 그 원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나의 편함을 위해서 성서를 읽고 그 성서의 읽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성서는 바로 나의 깨어짐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씨름하면서 계속 매달리잖아요. 축복을 해주기 전에 놓을 수 없다. 축복해 달라라고 하는데 결국 야곱이 얻은 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였던 것이죠.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사건을 보면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를 읽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숙고하기라고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성경 공부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개념들, 또 어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은 배경들, 어떤 역사적 의미들, 이런 것들만 주로 하게 되는데 성서를 읽는 것은 결국에는 내적으로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냥 왜 암기하거나 숙제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게 꼭 창세기를 다 읽어야지, 1장부터 50장까지를 내가 다 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읽었다고 그 창조의 이야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성서 읽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를 내적으로 그 말씀을 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수련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련,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수련이란 말이 되게 좀 낯선 말인데요. 흔히 말해서 불교를 수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하는 종교가 불교이고요. 그리스도교를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은혜, 은총의 종교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수련하지 않아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하나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수련의 핵심인데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야말로 성서를 읽으면서 자기 수련을 해나가는 종교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초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방 신학자인 완 루이스 세군도라고 하는 분이 그 성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성서를 의심을 해야 된다. 또 서기적으로 의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성서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쓰여진 이후에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미 해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의미가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서 채색되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고로 성서를 읽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여성이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중심의 사고로 성서를 읽게 될 때 창세기 첫 부분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여성이 더 열등하다, 여성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차별, 그것을 성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의 원래 의미는 함께 돕는 관계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인데 어느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채색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해방신학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세기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던 성서에서 흑인과 노예 제도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게 성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세계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3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눈으로 성서를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힘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린 잘못됐는가 이걸 추적해 보니까 이분이 제안한 것처럼 어떤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서 성서가 채색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흑인들이 흑인의 눈으로 성서를 보니까 백인들의 눈은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눈으로 보니까 그동안은 발견할 수 없었던 성서의 새로운 이미지와 내용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리치 신부님은 이 세 가지를 성서 읽기에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름하면서 자기를 만나고 찾아가는 것, 또 깊이 숙고하면서 자기 수련으로 연결하면서 내적으로 이것을 깊이 소화하는 것, 그리고 재초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것들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서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또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 또 그 용기를 갖게 돼서 힘을 갖게 돼서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